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앞선 부분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였거니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제인 분규 문제에 결부시켰는데 근본 원인은 사람의 일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는 고린도전서 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으며 육의 사람을 따라 살려는 것입니다. 시기란 주로 내적인 악의 이며 분쟁은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다 육적인 것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며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다면 일반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육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신령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농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전도 사업을 농사 짓는 비유로 가르친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교회는 밭으로 비유하였고 전도자는 농부로 비유하였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므로 그들은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상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로 농사의 성패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전도자는 부여된 책임에 최선을 다해 근면 봉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축가를 들어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건축 사업인데 건축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입니다. 공력은 건축자의 기술과 정성을 말합니다. 건축공사에 닦아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만세의 반석이십니다.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것이 그 특성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좋은 건축 재료입니다. 진리와 사랑과 신앙과 진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짚은 불도 잘 타고 쉬 썩고 변화는 좋지 못한 재료입니다. 허위와 증오와 사곡과 교름들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재료를 써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최대한의 기술 동원과 정성 어린 수고와 아울러 온갖 재정적 후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공력에 따라서 상급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말하지요. 신자 개인이나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귀한 집입니다. 옛날 장막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것과 같이 개인의 마음속에 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신성 불가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무가치한 것이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므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스승을 두고 서로 자랑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이 신자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연쇄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가 무가치하고 비열한 사람의 일인 분쟁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계 전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실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